오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급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봐요. 승리의 조건 알라. 네, 알라. 알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알라. 우리 보고 이제 알라. know, you know, you know, 그러고 we know, 이렇게 성어성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know, we know. 너는 아냐,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라.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대요. 알아야 된대요. 한 청교도 설교가가 광장에 청중을 먹어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죄를 벗는 데 있대요. 이때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 죄책이라는 짐이 몇 파운드나 됩니까? 죄책이 몇 파운드나 될까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야말로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설교자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여, 만약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 180kg 정도 되는 무게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100kg 이상 되는 쌀가마니 요즘은 20kg잖아요. 보통 20kg. 아니면 10kg. 20kg짜리를 한 5푸대 올려놓으면 100kg잖아요. 근데 가슴에다 그 180kg니까 거의 10가마 정도 되는 10푸대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도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죽은 시체 위에다가 그 쌀가마니를 올려놓은들 느껴요? 못 느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기는가 싶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살아서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지금 영적인 감각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곧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증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민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종교성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무뎌져 있고 죽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성도의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제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제사함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슬프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회개의 기쁨.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할 때의 마음은 정말 통곡의 회개거든요. 정말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아픔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통곡은 또한 뭘 줘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줍니다.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사함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훨씬 큰 기쁨이에요. 로또 맞은 것보다 기뻐요. 지난주 로또 사신 분들 계시죠? 어제 해나요? 토요일 날? 되셨어요? 안 되셨나요? 안타깝군요. 그 기쁨을 못 누려서. 예.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무슨 기쁨이 더 크다고요? 제사함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고등학교 시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결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이게 회개한 제사함의 기쁨을 맛본 성도들의 삶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반대로 최대의 슬픔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 뭔가 내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 스스로가 비하되기도 해요. 이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를 잘 믿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되고 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왜 나만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자꾸 스스로 죄책감에 막 빠져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 잘 믿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몸부림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와 씨름하면서 주님 나에게 복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씨름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엉뚱한 생각. 자꾸 실수하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죄를 많이 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겠구나. 그렇다고 자꾸 죄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그래서 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얄팍한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은혜를 받는 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은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늘 신앙생활의 고민이 뭐예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 죄 때문에 고민이 쌓여요. 늘 스스로가 넘어짐에 고민이 돼요. 때론 이게 인생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인생에서 교회 아니든 신앙이든 교회 밖이든 다 똑같잖아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삶을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절이 세 절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3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반어법,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왜? 뭘 알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뭐 죽는 거잖아요.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로워진 거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원래 침례 물속에 요단강에 잠기는 것처럼 잠기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은 죽었대요. 십자가에 죽었대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우리가 기전에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의 습관에 되고 너는 그거의 종이야. 게임의 종이고 중독의 종이고 노름의 종이고 게임의 종이고 그거 있나요? 뭐 어떤 거 늘 생각 속에서 이게 맴돌거든요. 나는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알미로라. 뭘 알아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 사망이 다시 그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끊어졌거든요. 그럼 너는 나한테 역사할 권세가 고난이 없어. 이제 계약이 끝났어. 계약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계약이 끝났으니까
내가 붙잡힐 이유도 없고 네가 나한테 역사할 이유도 없다 하고 딱 끊어내는 것이 알아야 한다라는 369 3절 6절 9절 알아야 한대요. 뭐 해야 한다고요? 알아야 한대요.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말이 아니에요.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아들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이 담장 앞에, 내 눈앞에 담장이 놓인 것처럼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앞에 담장이, 큰 높은 담장이 딱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시야가 가리면 답답하잖아요. 집도 시야가 가리면 방문 앞에, 창문 앞에 큰 건물이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이 시간, 설교 시간도 누가 등치 큰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어 봐요.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뭔가 장벽이 놓여있으면 답답해요.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문제의 장벽이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해답을 몰라. 해답을. 풀어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이 면장은 동네 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눈앞에 면, 이 면, 이걸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게, 인생이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제3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인생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나요? 인생이? 삶이 답답하신가요? 길이, 왜 내 인생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왜 답답하지? 왜 답답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죄를 알고 제3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면 그 모든 문제가, 그렇죠? 눈앞이 뿌였던 백내장, 그렇죠? 백내장. 저는 아직 백내장은 안 왔지만, 그렇죠? 눈이 이렇게 침침하다 그래요. 침침. 근데 노안은 와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고 보거나 뭐 보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개가 갇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한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나니 기도하니까 눈이 비늘이 확 그렇게 보여졌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 아멘.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죄는 죽지 않았어요. 죄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죄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굴복하게 하잖아요. 이 순간에도 엉뚱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엉뚱한 생각들. 죄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현재형이잖아요. 또 미래형이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한대요. 내가 그 죄를 극복해야 된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대.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루터가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그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해도 그 마음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고통을 줘서
죄의 생각, 어둠의 생각, 악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여러분, 때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TV도 안 보고 모두 막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좋은 겁니다. 잘하시는 거.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담배 끊어보겠다 끊는데 더 짜증나. 건들기만 해봐 아주 그냥. 행위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뭐라고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3절 우리 앞에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말고 이거 3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어떻게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같이? 아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바울은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어때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역사가, 그 효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순간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지금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례. 지난 아까도 말씀, 세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례의식은 나는 이제 옛사람, 과거의 사람, 하나님 믿지 않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보이는 세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물은 그린 예수와 합하여.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했대요. 또 5절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으심과 같이 죽습니다. 또 부활을 믿으면 부활과 같이 살아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식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미 썩었다. 없어요. 옛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부활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아멘.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거지 왕자 얘기 알잖아요. 왕궁에 들어왔는데도 잠을 못 자.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다리 밑에 가서 마음이 편해. 그러니 어때요? 비단 이불을 깔아놓고 비단 옷을 입고 해줘도 그 자리가 불편해.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왕국을 자꾸 뛰쳐나가서 다리 밑에 가 있어. 은 쟁반에 밥을 줘도 불편해. 은수저 은폭구로 먹는 게 불편해. 손으로 먹는 게 그냥 쪽박에다가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탁 비벼가지고 그냥 우석우석 먹는 게 마음 편해. 교양 떨면서 칼질 싹 해가지고 성이 안 차.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뭐예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 되었다. 아멘. 나는 새 사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거지 왕자와 같은 거예요. 이미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무슨 생각? 거지 생각. 제 종로로 타는 생각. 이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생각은 왜 제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입에서 불평이 끊이질 않아. 원망이 끊이질 않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불평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줘서 너희를 살려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해. 너희는 근데 언제까지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못 떠나서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죄와 계약관계는 끝났습니다. 계약관계가 끝났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내 삶의 역사는 과거의 옛사람이 주는 육체의 삶과 내 실패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주었던 그런 패배의식과 연약함의 생각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끌어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더 이상 죄는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양반은 가난해도 일하지 않는데요. 양반은 먹을 것 없어도 냉수 먹고도 뭐 한다고요? 일을 쓰신대. 고기 먹는 것처럼. 양반은 일하지 않는데 굶어 죽어도
내가 양반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곧 죽어도 양반, 우리는 곧 죽어도 성도.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정체성이 분명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양반은 자기 생각에 붙들린 정체성을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됐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요? 알라. 뭐라고요? 알라. You know? 알라는 너 아니야 묻잖아요. 너 죄인 아니다. 너 죄종 아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지켜. 너는 내가 책임져 주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를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제 종으로 사세요? 아직도 제 얽매여 사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아멘. 새 사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성도인 걸 아는 거예요. 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부어집니다.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권능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능력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구체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더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성도잖아요.